주님 전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제목이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났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김을 당해요.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은 거죠. 근데 그 가인은 농사를 하였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였어요.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쩌면은 아버지 아담, 엄마 하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동일 개념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통로가 예배예요. 은혜의 통로. 근데 예배가 막혔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신 통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인생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피조물인 우리 인생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애 중인, 사랑에 빠진, 아주 열애하는 연인들은 어떠해요? 보아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보고 또 보아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기다림 자체가 기쁨이에요. 응? 왜 그렇습니까?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응?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우는 거예요. 절대로 지루하지 않아요. 따분하지 않아요. 생떼쥐페르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아주 가슴에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은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응? 네가 오후 4시에 서로 우리 집에 온다고 한다면은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행복이 있기를 바라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의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선이 되어버렸어요.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처를 시켜요. 예배가 형식으로,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형식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 사람들의 만남이 되고 말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아요.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은, 생각은 다른 데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 헌금은 드리기는 하지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없이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 드려지는 경우 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절로 5절을 보시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안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왜 안 받았을까요? 왜 안 받았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는 정성이 부족했어요. 마음을 다하는 정성. 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명까지 정성을 다하라는 것이요. 아벨의 제물은 첫 새끼였지만은 가인의 제물에 있어서는 첫 소산이란 말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쳐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 민수기 18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서에 의한 첫 것이 아닌 품질에 있어서의 첫째가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벨은 가장 값진 것,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정성 없이 되는 대로 대충 드렸던 거지요. 정성은 믿음과 직결됩니다. 믿음은 마음을 다한 정성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다? 최선을 다한 정성이 들어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정성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인색함이나 억지로도 드려요. 마지못해서 드려요. 체면 때문에 드려요. 즐겨내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좋은 것, 값진 것을 드렸어요. 이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거절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배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상 주시는 이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은혜 주신 이는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으십니다. 억만금을 드려도 믿음 없는 제물은 우상의 제물과 같아요. 우상의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 없이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가증한 행위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기복
궁극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막연히 드린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유무가 예물로 나타납니다.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박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그걸 또한 집행을 해야 돼요.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헌금이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제사를 싫어하셔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들이 믿음 없이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진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믿음 없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 억만금을 드려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보이러 오니 뭘 자랑하러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믿음 없는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종교적 행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찬양,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기도, 사람 들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는 예배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내 찬송을 들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는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이,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생명까지도 드리기를 원하는 헌신된 마음,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해 줄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선을 다한 예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 최선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요. 죽도록 최선이 아니라 죽도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각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눈을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더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더. 아벨은 가인에 비해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따랐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대가를 지불했던 거예요.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이 중요합니다. 최선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요, 우리의 행동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완전한 삶은 없습니다. 최선만이 있을 뿐이에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보다 최선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보셔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최선 다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벨처럼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최선이 뭐냐? 그건 충성인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 자신이에요. 자신.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성경은 아벨의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바쳤던 어떤 제물의 종류나 액수나 순위가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었던 거예요. 아벨은 제물만 드리지 않고 자신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바쳤던 제물의 종류나 액수나 또는 그 무엇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진정한 제사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드려지는 모든 것의 기본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아내가 결혼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반지만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지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에 내 자신이 아닌 그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내 자신이 드려지면서 내 자신의 고백으로 다른 그 어떤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헌신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봉사나 제물보다도 내가 제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제단에 애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그 형제와 화해하고 드려라고 그랬어요.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가인은 자기가 없었어요. 자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준비도 안 되고 정성도 없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가인의 제사를 받을 리가 없다.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있어서 결정적 차이점은 가인 자신이 어떠했다고요? 성경은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다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저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반면에 가인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에 속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가 악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5장에 보시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안 받는다는 거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가인은 아벨과 마찬가지로 뭐 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기도도 했어요. 찬송도 했어요. 헌금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신의 그릇된 삶에 대한 아픔이 없었어요. 애통함이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뉘우침도 없었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어요. 삶이 바르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셔요. 왜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야 돼.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재물을 드리려다가 누구하고 원수된 관계가 있으면 와서 풀고 드리라고 했잖아요. 자 7절을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 의미할까요? 예배를 의미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은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뭐예요? 근육이 생겨지는 거예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배가 부실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있다 가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문에 엎드린다는 표현은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덮치려고 노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요. 문을 열자마자 덮치려고 웅크린 채로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인이 예배의 실패에서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한
그것은 바로 이 사탄이 그를 삼켜버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통한 은혜의 공급이 단절되면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이 목사라 할지라도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면 시험 든다니까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게 되면 모든 죄짐이 벗겨지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코로나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한국교회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어요. 예배 연기한다, 이런 말은 안 했어야 됐던 거예요. 정부에서 요청을 했을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마스크 쓰고 정부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규정을 지키되 예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물론 기저질환이 있거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드려서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피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발표였어야 됐어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예배다. 생명보다 소중한 게 예배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가 준비돼야 돼. 믿음으로 나와야 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내가 죄인됨을 절감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